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미래의 능력과 구원의 어떤 미션이라는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합시다. 미래의 능력과 구원의 미션. 할렐루야.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미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의 분위기가 어떤 만들어진다. 주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셨고, 사람들의 상태, 세상의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어떤 징조들이 보이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전염병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변고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속출하게 될 것이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죽긴 죽되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사명이 남은 자들은 살아남아요. 그들이 누구냐?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의 현상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중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를 강타할 만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재앙뿐만 아니라 난리가 일어나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경제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미움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서로 잡아줘. 민족성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다르잖아요. 같은 아시아인데도 민족성이 달라요. 국가 간의 충돌을 수시로 해요. 또 지역 간의 충돌을 해. 서로 이해 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요. 국가 간의 대적을 해요. 오늘은 친구 같은데 내일은 원수가 돼요. 나라들도. 그것뿐만 아닙니까?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사람을 죽이는 환난도 더 많이 일어나고, 핍박도 더 많이 일어나고, 종교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신앙적 충돌도 지금 일어나요. 자, 신천지 보세요. 이제 새 천지를 또 들고 나왔어요. 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란 것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교리가 빈약하니까 걸러서 새 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이긴 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뒤로는 몰래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니고 있고, 디스크 하나 못 고쳐가지고 디스크 협착증 수술을 받고 있고, 죽음이 올까봐 전전긍하고, 앞에서는 이긴 자라고 떠들었는데 뒤에서는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전에 내가 신천지 청년 둘을 주례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딸이야. 그래서
또 목사님께 주례를 또 받고 싶대네. 또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들 며느리가 신천지라 신천지 결혼시키면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결혼을 못하고 했대. 그래? 그럼 내가 결혼시키지 마.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서로 끌려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건데,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자 대신에 집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기도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불세례 책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불세례 책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1권부터 몇 권까지 막 언더라인 해가면서 막 별 표시하고 뭐 표시하고 뭐 표시하고, 불세례 책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데 그런 충격은 안 받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달라들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왔어.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근데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지. 이것들이 어디 목사님한테 주례해준 목사님한테 감사하지도 못, 감사도 못하면서 막 따지고 달라들고 이러니까 조마조마하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다루는 법이 있어요. 조금 들었어요. 한 5분씩부터. 야, 니들 말이야 내가 결혼 주례해줬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데리고 와서 감사 인사하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야.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내가 순천 가면 맛있는 거 좀 사주라. 내가 주례자냐. 그럼 너희들 이만희 죽으면 거기서 나올래? 나온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나올까 싶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자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세뇌가 계속 일어납니다.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미션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아니요, 틀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있지만,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일임을 하셨다니까. 내가 틀린 말 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세세봉도록 하나님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와 능력은 너희들에게 있다. 주님께서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영혼 건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그 권세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에 휩쓸렸어요. 그냥 대풍을 만나다 배가 박살이 났어요. 깜깜하게 한밤중에. 어떻게 배 조각을 잡고 널판지를 잡고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멜리데에 사는 원주민들이 하여튼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다 오라 그래 가지고 몸을 녹여주고
바울이 장작 그 나무를 하나름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하는데 불이 막 타니까 그 속에서 강력한 맹독을 지닌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손을 물었어요. 물고 그리고 안 놔. 이것을 원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서 저렇게 뱀이 매달리고 있으니 원주민들이 그 맹독에 많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저렇게 바로 물리고 즉사할 텐데 근데 바울은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하네요. 우리는 어때? 그 독사를 불에 집어넣어서 구워서 껍질 벗겨서 먹어버려요. 이거 되십니까? 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뱀고기 먹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뱀 몇 마리 사와야 되겠네요. 뱀 몇 마리 사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시켜놓고 구렁이 몇 마리 여기다 풀어버려야지. 한번 어떻게 나가보게. 기도하면 뱀이 막 쓰고 네. 뱀하니까 비아마니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반지하에 우리 누님 그 반지하 사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어놨나 봐요. 누가 여름에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려니까 뱀이 이따만한 뱀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메 뒤로 꽉 넘어지셨어. 그래가지고 지하에 사는 우리 매부 누님 그 식구들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앞집에 잘 사는 집에서 어디서 뱀을 구해가지고 와서 뱀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뱀이 탈출을 해가지고 내리막으로 계속 내리막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지하로 우리 어머니 사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앞으로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이제 이를테면 어떤 미션 사명 같은 일이 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뭐 비슷한 말이면 홍수, 해일, 재해,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두중인 시대 때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받을 마지막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데로 보내요. 사람은 다 피하고 도망가고 몸을 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열고 닫을 사람들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 있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앞으로 능력의 구원의 미션이 그거야. 능력 받은 사람들은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강대상에서 나 쓰러지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왜? 천국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보였어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강물이 아니야. 시커매요. 요단강 강물을 보면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건 죽음의 강이야.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백성이 천사들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쪽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와요. 뭐가 와. 어떤 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배가 와요. 죽는 사람이 죽어서 한쪽 편에 서 있는데 거기는 지옥 갈 사람들이 새카만 옷을 입은 마귀 귀신들이 서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서 있고 한쪽은 분명히 요단강물인데 새카만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어디로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천국 쪽에서 뭐가 와요? 이렇게 뭐가 오냐면 천국에 크루즈 여객선이 있더라니까. 황금으로 만든 크루즈 여객선이 쫙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크루즈 여객선 같이 보이는 엄청나게 큰 배가 오는데 그 안에 천국 백성이 일부 타고 있어요. 그들이 다 일어서서,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한 이야기니까. 다 일어서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타고 갈 그 여객선이 쫙 황금으로 온 배가 공중에 떠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새카만 죽음의 요단강 물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안내하는데 그 천사가 싹 천사가 오는 게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것은 죽음의 요단강이구나. 저 요단강 건너편 찬란하게 배는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크루즈 같은 그 엄청나게 황금빛이 찬란한 그 배가 쭉 오니까 천국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타는 거예요. 천사들이 공산하게 되면 성도님 타시죠. 완전히 이거는 VIP야, VIP. 할렐루야. 그게 몇 장이지? 저 요단강 건, 할렐루야. 배에서 찬양이 확 흘러나오고,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감격을 하고 포옹을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와, 나도 저 배 탔으면 좋겠다, 빨리 탔으면 좋겠다. 이건 뭐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손주고 없어. 이거는 주님이 마지막 나오시는데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같이 합시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친척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 저쪽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해요. 어떻게 저주한지 아세요? 나 어떡해, 아이고 나 어떡해. 그 중에 택한 백성이 될 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 투중인 때는 재앙이라는 그 현장에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가서 보여줘야 돼. 누가? 투중인들이. 그 투중인들이 누구냐? 아이고, 또 이만희 같은 인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투중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라별로 보면. 능력이 행한다고 투중인이 아니고, 지금은 투중이 나타날 시간이 그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잠깐씩 쓰임을 받을 뿐이지 투중인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이긴 자인데 이긴 자예요? 사기꾼이지.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말이에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 교회를 거기다가 절대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신천지는 지옥 가는 단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이만희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가르치지만 실상 그게 가짜야. 진짜는 교주는 누구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변질돼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틀려도 똘똘 뭉쳐요. 마지막 때 투중인들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이 이런데 그 재앙을 멈춰버릴 수 있고 하늘을 열 수 있고 하늘을 닫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지도 중요하고 생각도 건전해야 되고 마음도 신실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모든 재앙을 갖다 잠재 말씀 한마디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철장권세 철장권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늘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반석을 내서 물을 생수를 터지게 한 것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일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세뇌를 당해 가지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만 보면 안 돼요. 죄가 창궐하고 악이 넘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요엘의 군대, 종말의 나타날 두 중에는 권세를 가질 사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두 중에, 그래서 저는 중동 사태를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만일에 공식적으로 누가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666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666이 등장할 때 지금은 666, 666, 666 하면 적그리스도의 표, 적그리스도 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생활에 굉장히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줘요. 상점에 가서 슈퍼에 가서 마켓에 가서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카드 뒤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 몸에 있는데 뭐 몸에 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666 못 받은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666을 받아버리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친 교회는 666 받아도 또 회개시킨다고 또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야. 예언으로 유명한 교회. 입을 찢어야 돼. 또 이만희가 또 나올지 몰라요. 또 근데 저만희가 나올지 몰라. 저만희 고만희가 나올지 몰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무를 누구에게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은 성취해야 돼요. 재앙이라는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부셔버리고 재앙을 잠재워버리고. 자, 지금 세상에는 어떤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신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입하고 또 설득하고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세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진핑이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지금도 기고만장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만약에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고 러시아가 경제 자유화되고 러시아가 자유화되니까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지니까요. 공산주의에서 소련에서 항공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항공모함을 움직일 수 있는 항공모함 이걸 좀 처리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하나 사왔어요. 중국에서도 사고. 왜? 항공모함을 한번 운영을 하려면 1년에 몇조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럴 돈이 없어. 왜? 소련이 망했잖아요.
러시아의 소련 소연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따로따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 이런 나라들이, 이런 도가 그 사람들끼리 나라를 세워버린 거야. 중국도 그런 나라가 세워져 버려야 돼요. 지금 신장 자치구, 또 후베이성 따로 그 종족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가 돼서 러시아로 되면서 그 소련 연방으로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 절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어떻게 해요? 중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샀어요.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샀어요. 굉장히 싸게. 아마 몇십억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을 사가지고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다 하는데, 공산권 비슷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본따서 다시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직 해체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이쑤셨어. 일본은 항공모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항공모함은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폭탄, 핵폭탄도 원자력 들어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본이 막 떠들어서 한국이 그거 기술 한국한테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국에 팔 때는 고철덩어리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무기 기술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부셔버렸어요. 자동으로 폭파돼서 한국에 고철덩어리만 남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을 사가지고 다 분해해서 항공모함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 나라가 지금 군비 경쟁하잖아요. 시진핑이도 뭘 하려고 하다가 그럴 때마다 중국의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북한에서도 동계 혹한기 훈련해요. 북한 군인들도. 근데 우리나라도 미군 한미가 훈련하기로 했는데, 이 전염병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훈련도 무기한 연기, 북한에서도 무기한 연기, 중국도 무기한 연기, 세계 각 나라가 연기. 그 잘 나가던 나라들이 전염병 하나로 인해서 다 지금 망하게 됐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전염병에 참관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은 천국의 여객선을 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죽거나 사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객선을 타다가 계속 가면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타고 가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마귀들이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너희들은 타락했어. 땅에 있을 때는 좋았지, 네 마음대로 했지, 네 마음대로 짓거렸지, 네 마음대로 행했지,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지옥 가는 거야. 센 몽들이 막 두들겨 패고요. 거기서 두들겨 패는데 거기서 맞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션이 있어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취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성령님의 불 받기.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등장하는 이 재앙이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쭉 보면 7 나팔재앙이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두 증인이 나올 때도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요. 후 3년 반 시작되면 대환란 시대 시작되면서 두 증인들이 다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이 또 다시 또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일곱 나팔재앙은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재앙이에요. 네. 이때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일곱 대접은 대환란, 큰 환란 때 일곱 대접 나팔이, 일곱 대접 환란이고. 자,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이런 것은 다 일곱 재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 재앙, 인을 뗄 때마다 일곱인 재앙은 인간 파괴의 양상이 전개되고요, 일곱 나팔 재앙은 주로 환경 파괴에 대한 재앙입니다. 대환란 때는 주로 인간 파괴가 먼저 이루어져요. 사람의 인성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 종말론, 종말에 대한 이런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재앙이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들마다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하늘의 재앙, 황충의 재앙, 뭐 들판에서 나오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성전을 청량하는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작은 책을 받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두 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11장 쭉 나옵니다. 자, 대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능력은 점점 커가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재앙이 점점 커지고 우주적인 재앙이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런 재앙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증인 같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시진핑도 힘과 능력을 과시하다가 박살이 나고요, 각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는 미사일 시험하다가 오후에 재앙이 일어나서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태풍이 일어나서 다 부셔버릴 수 있고,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미사일 실험, 핵실험하는 것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백두산 천지 밑에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가서 북한, 중국 쪽에 가서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밑바닥에서 포글포글포글 거품이 막 일고 있어요. 그게 터졌다 그러면 북한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남쪽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핍박도 받는다는 거죠. 핍박도 받는다는 것이 전체 공식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핍박을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로, 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법이 상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져 가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더 극적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종교 탄압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특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교회를 다 폐쇄해 버리잖아요. 아예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더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여러분 힘내시라고,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12제자, 사도, 이런 사람들은요 집이 그냥 집 빌딩 하나 세워놓고 이게 내 집이다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집이 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나라, 천국의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미국의 산타바바라 쪽에 캘리포니아주 해변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허스트 캐슬이라는 곳에 조 목사님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 가보니까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한 지역을 샀어요.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한 지역을 샀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큰 성을, 허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그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수영장이 있고요, 금으로 만든 수영장이 있고, 또 자기 그 집 전체가 산도 있고 막 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몇 킬로냐면 반경 35km야 35km 산, 들, 언덕, 계곡 다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온 얼룩말이라든지 타조라든지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들판에 있는 버팔로도 있고,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만 없어도, 그런 거는 없는데 다른 동물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서부터 거기를 올라가는 데는 도로가 닦여서 산길로 버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관광객을 싣고 다니고. 성을 만들 때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오래된 성벽, 벽화, 블럭 이런 것들을 다 부분마다 떼가지고 얼마나 돈이 비싼지, 돈이 많고 비싼지, 그런 성벽에 있는 것들을 다 띄워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다 두루두루 구경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비행기 타고 자기 땅을 다 구경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보니까 산이 말이에요. 산이 끝이 없고 바다도 보이고, 바다 옆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운영을 못해 가지고 시에 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광객이 돈 받고 거기를 오르내려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천국의 한 모형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참으세요. 시험에서도 잘 참고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빌딩 하나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한 나라야, 나라. 그 나라 안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뭐도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 자기 땅 안에 있는 동물들은 자기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그 자기 나라 안에 집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별장이 풍경 좋은 데 다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좋은 동네는 다 묘양산에 무슨 별장인지 백두산 별장 그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자기 집 안에 자기 땅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많아서 그 천사들이 봉사를 다. 성도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관광을 가시겠어요? 오늘은 야외로 가시겠어요? 황금 들판에 황금 잔디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무슨 양탄자가 무슨 황금 양탄자, 아이고 황금길,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또 무슨 자기 그 기업 안에, 자기 땅 안에 무슨 보석광산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큼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지.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가면 죽는 순간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죽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깜짝 쇼를 해 주십니다. 깜짝 쇼. 어떤 분은 꽃가마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여객선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오기도 하고, 비둘기가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천국과 이 땅에서 기도하다 천국을 체험을 했는데, 자, 어떻게 좀 은혜가 되시나요? 영원히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셨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